185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우리 자신의 무가치와 궁핍과 죄를 깊이 의식함으로써 기도해야 하고 통회하며 감사하며 넓어진 마음을 가짐으로써 기도해야 하고 이해와 믿음과 진실과 열정과 사랑과 참을성으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가끔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은 영어로 살펴보면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이 나쁘지만 이제 부득이 한번 읽겠습니다. We are to pray with an awful apprehension of the majesty of God and deep sense of our own unworthiness, necessities and sins, with penitent, thankful and enlarged hearts, with understanding, faith, sincerity, fervence, love and perseverance, waiting upon him with humble submission to his will. 네. 이렇게 읽어도 뭐 분석하는데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읽어야 하는지 또 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185문이 어떠한 문맥에서 왔는가 이걸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큰 1번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182문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럴 때 이 답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도우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183문에서 다루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184문이 다루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185문이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5문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네. 자,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185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엄숙히 이해하며 우리 자신의 무가치와 궁핍과 죄를 깊이 의식함으로써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82문을 모르고 185문만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우리라는 관점밖에 갖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182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 원인, the first cause, 제1차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차 원인, 그리고 가까운 원인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행동을 고치며 이렇게 향상해 나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좀 더 널리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강조하는 것, 이제 세움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 먼 원인이라는 거. 근데 가까운 원인은 많이 들어봐요.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촉진할수록 이 가까운 원인, 바로 우리 편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널리 깊게 보면은 그리고 사람마다 지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가까운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먼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결단한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뿐입니다.
또 봄이 오는데 지난 겨울에 봄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한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점심을 비빔밥으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비빔밥을 우리가 입으로 스푼을 해서 먹었거든요. 수저질을 해서. 여기까지가 가까운 원인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건 먼 원인이에요. 우리 지금 소화되는 걸 위해서 노력하는 분, 그냥 우리 몸이 알아서 해줘요. 심장이 뛰거나.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걸 발런티얼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수근 근육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인발런티얼은 불수근 근육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서도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도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5문을 이것만 보면은 우리 편에서의 열심만 강구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뭘 못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서 부모 편에서만 자녀를 먼 관점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라.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황제의 아들이 그렇게 상속자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황제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는 그 막시무스인가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그 순간에 가장 슬퍼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우리로 인생에서 여러 일을 경험하며 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185문의 기도를 해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한 전제하에서 봐야지 돼요. 이거 안 보면 너무 우리 편에 열심만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엄숙히 이해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무가치와 궁핍과 죄를 깊이 의식함으로써,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we are to pray, 그래서 be2 용법으로 are to가 되면 이제 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된다. 그리고 전치사 with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된 단어가 apprehension입니다. 그리고 and로 받아서 sense예요. 그래서 apprehension과 sense는 이런 좀 지적인 이성적인 측면입니다. 뭘 이렇게 알아야지 된다.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apprehension 이해해야지 해야 되냐면 the majest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손자들은 할아버지, 이게 요사이나 할아버지들이 별로 무섭지가 않으셔요. 위험이 가부장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험이 더 많으셨죠. 그래도 이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는 존재가 손자입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apprehension이 있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sense, 의식해야지 되는데 뭘 의식해야지 되냐면은 우리의 unworthiness, 자격 없음.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아버지로 알고서 나아가서 뭘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되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무엇을 달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unworthiness를 우리가 센스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necessities,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필요니까 우리가 궁핍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 이게 우리의 필요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궁핍한 존재. 그래서 자신의 궁핍을 알아야 이걸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강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전부 순도 100%만 들어갑니다. 0.01%의 그 조그만 먼지가 있어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첨단 과학이 발달되면서 반도체를 만들 때 먼지 하나가 얼마나 이 반도체에선 큰 영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큰 걸 알고 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준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치사 with로 해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치사 with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penitent, thankful and enlarged heart, 이것을 이제 번역을 통회하며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많은 걸, 궁핍한 걸 아니까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걸 통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부족함을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한탄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이 없으면 기도에 우리가 진지하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thankful,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으니 이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enlarge, 요 large가 크다잖아요. 여기서 이 n이 붙으면 이제 동사가 되니까 이렇게 크게 하다. 그래서 요 마음을 넓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nlarged heart, 넓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밑에 Q를 보셔요. 근거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 우리 산이가 한번 읽어줄래? 고마워. 다음에는 우리 다임이도 좀 데리고 와서 앉아줘.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움츠렸는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슬픈 여자다.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권면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녀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다음 구절, 우리 정다인 성도님 사무엘상 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인나아지디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오늘 꽃들 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지 돼요. 밝아져야지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는 슬픔으로
한탄으로 시작을 해도 마칠 때에는 이렇게 한나처럼 이제 근심이 없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위드로 하면서 요 하트라고 그러잖아요. 하트가 우리가 마인드가 있고, 마인드는 좀 이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요 하트가 우리의 감정, 정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위드로 묶어서 어프리엔션 센스, 이것은 우리의 이성, 지성을 적인 기도의 측면을 말하고, 이제 그다음 위드는 하트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 이제 정서적인 측면을 말을 한 거죠. 영어로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죠. 이걸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잘 살려내기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드가 이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해, 믿음, 진실, 열정, 사랑, 참을성으로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 출력하고 나서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거 번역을 바꿔야지 되겠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며 이해와 믿음과 진실과 열정과 사랑과 참을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번째 위드는 우리의 이제 의지적인 측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정이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의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어 맨 끝에 보면은 with humble submission to his will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의지적으로 겸손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understanding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믿음, 진실, 열정, 사랑, 참을성으로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어때, 영어가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한나자매 나라자매 제가 잘 분석했어요? 나라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나라자매에게 또 확인도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점심 때 뉴질랜드에서 10년여 산 분이 오셔서 이분에게도 물어봐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출력하고, 제가 지금 이 해설설 다 썼어요. 713쪽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근 3년에 걸쳐서 지금 2차 수정 중인데, 이런 걸 또 발견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지정이 우리의 이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죄, 우리의 궁핍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통회하며 감사하며 이제 마음이 넓어진 이러한 감정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의지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해, 믿음, 진실, 열정, 사랑, 참을성으로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전도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야지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드릴 때 이걸 드리고 나면 좀 지침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지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무 가볍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삼가야지 되고 예배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무가치가 엘이에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심장마비로 죽었다, 혹은 뇌에 혈관이 터졌다, 혹은 교통사고로 직사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썩고 그러면 티끌이나 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한 내용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티끌이나 재와 같다, 우리의 무가치를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 M은 이제 우리의 궁핍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 N은 죄예요. 죄. 누가복음 18장 한 절씩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요 14절 후반절 말씀 살펴봤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거든요. 그 높은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이러한 죄를 알아야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회하며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만한 마음,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통회하는 기도 못합니다. 그 다음 감사하는 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사함을 느꼈고 그래서 그녀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Q 했죠. 그다음에 E의 R.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E의 믿음, 진실, 열정, 사랑, 참을성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Z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여기서 나의 원이 이제 뜻이에요. will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나의 뜻을 한자로 하면 이게 의지가 돼요. 나의 의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건 많은 경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이제 이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은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열심히 대단해요. 다이내믹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를 표현할 때 다이내믹 코리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많아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 이건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 이게 중요하니까. 네. 자, 그다음 18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직무를 우리에게 지도하시기 위해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도의 직무에 대해 우리를 지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지도 규범이 기도 양식으로 있는데,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도 규범이 있는데 이게 주기도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밑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그래서 그 밑에 근거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 전체를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을 합리화해 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으니까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 주는 듯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걸 인용해서 쓰면은 이거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를 아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이제 우리 장로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오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 데오리 문답 등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라는 측면은 좀 머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세움교회가 이렇게 좀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머리 아픈 분 계셔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보면은 이 하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 김우석 형제님 시편 78편 잘 부르죠? 네. 앞으로 해도 되겠어요? 네.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분, 네. 우석 형제가 쳐다보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우석 형제 참 잘했고, 근데 저는 또 김재학 전사님이 인도한 이 행복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좋지 않았나요? 네, 참 좋지요. 뭔가 시편이 주는 장엄함이 있고, 이런 CCM이 주는 따스함이 있어요. 이게 마음을 다 어루만졌은 듯한
저는 이 하트가 풍성해서 그런지 이걸 들으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움교회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혹시 너무 머리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부담이 있거나 이런 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따뜻한 찬양도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은혜를 다양한 경로로 받거든요. 이런 교리를 통해서도 받지만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받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 규범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그래서 주기 도문이 아니라 주 기도문입니다. 자, 그다음 187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하나의 패턴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기도들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이 자체로 한 편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며 믿음, 경건, 그리고 기도의 직무의 올바른 수행에 필요한 다른 은혜와 더불어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 믿음, 경건, 다른 은혜는 요 185문에 나열된 이걸로 보면은 됩니다. 그다음 188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프레피스, 그다음에 피티션, 강구, 그리고 컨클루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머릿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이러한 것들이 6개의 강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제1여전도회 회장님이신 오영옥 권사님의 시편 묵상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할까요?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공부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이제 이거 집에 가서 185문은 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